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2022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기에 인생 삶에는 풍랑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표현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식이 내게 짐이 되고 남편이 내게 짐이 되고 때로는 아내가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돼서 행복에 아픔을 주는 그런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몸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늘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맑고 청명한 날만 계속되게 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 삶도 좋은 일만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절대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고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 세상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은 오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의 결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 자체가 나쁘고 쓰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은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편하고 좋은 때는 엄마 아빠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좋고 친구가 많고 장난감이 많고 그럴 때는 부모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왕이여,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당신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인생 떠나갈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수백 년 갈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왕은 순간 옆에 있던 모든 신하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히스기야 왕은 부귀도 권세도 사랑하는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울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통곡. 히스기야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편안할 때보다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보다 고난이 내 인생에 겹치고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것이 기점이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가진 기회가 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편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서 함께 가던 친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얘기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며 길을 가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은 겁니다. 그 순간 누가 깨달았습니다. 저 친구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었다. 내가 벼락을 맞을 수 있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법을 공부하던 걸 포기하고 수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부가 되고 나중에 종교를 개혁하는 개혁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남편으로 인하여,
또는 자식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일 까닭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을 아시는데, 덕이 많은 권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집에 시집을 가서 사는데 딸을 하나 낳고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 집이 4대 독자라서 남편이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첩에 미친 남편이 이 아내를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경제권이 있고 얼마든지 남편이 돈 벌어다 주지 않고 경제적인 혜택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20, 30년,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얘기였어요. 여자가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시댁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아들도 못 낳느라고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도 살지 못하고 친정집으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친정아버지가 출가 애인이라고, 양반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들어가서 시집에 들어가서 귀신이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집에서 네가 해결하라고. 이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친정 어머니만이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지만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딸 하나를 데리고 주께서 강물에 빠져 주께서 강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길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마 부흥회를 든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깊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 무슨 잔치가 있는가 보다. 죽는 것은 내일도 있으니 한번 잔치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노래 소리에 이끌려서 이 권사님이 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시는 하나님. 남편은 몰라줘도, 부모는 몰라줘도, 자식 새끼는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꼭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쪽집게 설교처럼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갔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그래, 남편도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아무도 없지만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믿고 살아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뎠어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자식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고 딸이 그게 성공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고난이 그를 하나님 찾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뿌리가 잘 된 겁니다. 뿌리가 잘 되면 반드시 줄기가 나오고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고난 있습니까? 이 기회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다면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만난 고난은 기도의 기회가 됩니다. 기도.
성도의 고난은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속의 기도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 그 원인이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몸의 가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그 앞에 고난, 고통이 있었어요. 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여기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말하는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한 번, 2번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건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그런 기도를 가리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제거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떠나지 않고 바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든 사람이 남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 적들을 이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고난은 바울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산을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허비했을 때, 그리고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 지엄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때, 그가 자기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런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겠다고 자기를 깨닫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되고 성공하고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그랬다면 그가 하나님 찾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히니까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찾고 아버지 집을 찾게 되듯이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깐깐한 사람입니다. 수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방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인생을 살아보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형 에서가 300인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마저 싸우러 오겠다는 거예요. 뇌물도 통하지 않고 말 잘하는 사신도로 보내봤는데 안 되고 방법이 없을 때 그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 앞에 큰 길을 2번이나 합니다. 환도표가 이골이 되도록. 호세아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형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매달렸다는 것을 창세기 30장은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20년 묵은 오난을 풀어지도록 만든 것이 바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음을 선고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2절에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 결과가 공허하고 허전할 뿐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오늘 죽음 앞에 놓인 히스기야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나라가 이기 가운데, 바빌론이 침략해서 이기 가운데 있는데 나라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나라의 보호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까? 성경에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기도할 때 천사가 대신 싸워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사자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살리시기도 하고, 에스더가 기도할 때 민족을 멸망에 이겨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게 하신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 심령을 통하는 기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되더라. 고난 앞에 문제를 직면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니까 진심 속에서 나오는 이 건수가 아니라 속에 나오는 진심의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삶의 이기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967년도에 여성으로서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총리가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 67년도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운 때 총리가 돼서 12년 동안 총리를 역임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백혈병을 앓은 여인으로서 총리가 돼 12년 동안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총리가 돼서 나라를 이겨서 건진 훌륭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해고록에 보면 그 여인이 골다 메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얼굴이 못난 것 참 다행이다.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약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겨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기도할 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 심령을 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돼서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성경에 보면 성도가 당한 고난은 우리를 바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시켜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고쳐주셔요. 시편 119편 6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만드는 계획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학정에 시달리게 했을까요? 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가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애굽에 살기가 편하고 막 애굽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막 농사가 잘 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애굽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정착하고 애굽 민족의 한 부류로 전락했을 겁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막 종 삼고 막 애기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고 자식도 못 낳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애굽을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서 애굽을 떠날 결심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고난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묶인 채로 떨어졌는데 고난 가운데 떨어질 때 보니까 거기서 묶이지 않는 네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고난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들지만 고난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풀어버리고 태워버리는 역할을 해요. 이거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요나가 고난을 만날 때 요나를 통해서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뭘 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생명과 관계없는 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 기구를 버리고 공부를 버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유라굴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더 이상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배의 기구들을 버려요. 손을 버려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뭔가?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버리게 돼요. 쓸데없는 고집, 세상적인 죄, 욕심, 이걸 버리게 합니다. 고난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분별력.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분별력이 잘 안 생겨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친구 같고 나를 이해한 사람 같고 정말 나 천사같이 보여도요 사람이 딱 고난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친구인지 적인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지, 나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그때 구별이 돼요. 집에서 함께요 밥을 먹는 조카도요 고난당하면 떠납니다. 자식들만이 품을 붙들고 울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정말 지혜가 생겨. 분별력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이해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적이었구나. 사람을 본 눈,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2장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으면 진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안목이 생겨요. 이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에 쌓아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그게 축복인 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축복을 검은 보자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고난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환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잘 견디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왜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그래서 성도에게 당한 고난은 잠시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 가장 아름다운 공명이 잘 되는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이 재료가 노키 산맥, 미국 노키 산맥 그 3,000m 고지 수목 한계선이라고, 더 이상 올라가면 수목이 살 수,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일명 무릎 꿇는 나무, 더 이상 추위를 못 견디고 성장할 수 없어가지고 무릎 꿇는 형태로 자라는 이 나무로 만듭니다. 그 고난, 혹독한 추위와 고난을 이긴 그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소리 공명을 잘하는 그런 나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세계적인 하나에 막 수억 원씩 하고, 모르죠 여러분? 바이올린 하나에 막 수억 원씩 하는 게 있어요. 그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은 잘 견디고 나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보배롭게 만들어요. 대장장이 망치에 많이 맞고 불 속에 많이 들어가고 찬물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철이 되고, 목재도 막 찜통에 들어가고 바닷물 속에 잠겨지고 또 찜통에 삶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태리 가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 나를 더 크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자예요.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도기장이 되신 하나님 더 귀한 고리청자 같은 귀한 여러분 인물로 만들려고 잠깐의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고난이 준 유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있어서 잘 견딤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고난이 준 유익을 깨닫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옵소서.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시켜 줍니다. 고난은 오늘도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축복되게 하시고 고난이 저들에게 능력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